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임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계속해서 이제 좀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제가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마다 특히 이제 이 모세의 이 율법, 토라죠. 그리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것. 다르게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반복해서 나누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잘 몰라요, 사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9절부터 나옵니다.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이제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나타나셨는지, 그리고 이제 3번 나타나시거든요. 부활하시고. 그런데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이 마리아가 그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지만 그걸 믿지 않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 이제 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그 제자들에게,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11제자에게 예루살렘에, 또 이제 이 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보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그 말씀을 풀어주셔서 이 마음이 정말 뜨겁게 된 이 사건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 남아있는 제자, 11제자들에게,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11제자들에게 이렇게 그 사실을 알렸는데도 또 이 제자들이 믿질 않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이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함께 걷고 식사도 하고 예수님을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그런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지를 못해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할까요? 우리 역시, 우리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십자가에 내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또 거기서부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다 믿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믿을 뿐만이 아니라 확신하죠. 아주 확신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신학교 면접을 보러, 대학교 때 이제 98년도에 이제 신학교 면접을 보러 갔는데 딱 그 면접에서 교수님이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냐? 딱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언제 몇 월 며칠에 구원을 받았냐? 딱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침례 받은 날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침례교 출신인데 이제 그거를 미리 전에 딱 그 사전 파악을 해서 딱 외우고 갔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면 구원받았다고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확신을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 또 사도신경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것이 어떤 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그것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오늘 여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듣고도 믿지 못했고 또 두 제자가 직접 보고도 믿지 못했고 왜 믿지 못했을까요?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겐.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외모로 봤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 외모가 바뀌니까 이것이 그냥 어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사실은 이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의 본질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본질을 덮고 있는 어떤 이 외적인 것이 바뀌게 되면, 예를 들어 성경의 어떤 문자나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면 어떤 예수님의 본질은 동일한 하나인데 이것을 이렇게 감각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예, 우리도 이제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어떤 이 말씀이나 예수님의 어떤 행하심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문자나 율법 조문으로 보게 되면, 예, 이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에게 나타나시지만, 이 예수님이 엠마오 제자들에게 이 나타나신 것은 뭐냐면 주의 강림과도 같은 것이에요. 같은 그 헬라어 단어가 쓰였거든요. 주의 강림과. 이것이 어쩌면 예수님을 우리가 외모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렇고 이것은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장 25절에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이 말이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도 사실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을 깨닫지 못했냐면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내용을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증거하고 있는 이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부활이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풀어주신 거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주제를 제가 한번 뭐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오늘 주제는 뭐냐면 그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제 지난주에 부활절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도들도 뭐냐면 이 12사도들 중에 그 유다가 죽고 나서 이 사도를 한 명 다시 뽑잖아요. 왜 뽑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도를 뽑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의 중요한 부르심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제 자신이 진정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고 있을까요? 이제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제자들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율법과 선지자와 이 시편에 가리켜 기록된 예수님의 그 관한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보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유숙하시면서 떡을 축사해서 띄워주시고 나서야 이 눈이, 가려졌던 눈이 밝히 보이게 돼서 그제서야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과정이 있어요. 제가 이제 차차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약의 어떤 그 성경 구절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의 부활에 대해서 이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구절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게 이미 신약 성경이 주어져 있잖아요. 사도들이 이미 이제 그것을 깨달아서 이 신약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전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것도, 그것을 전해 듣고. 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지만 뭐라고 하죠?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도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죠, 사실은. 오실 메시아를 증거했죠, 요한이. 그것이 사실 구약이 증거하는 것이 맞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구약이 증거하는 것이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걸 통하여서 영광에 들어가시는 이 부활에 관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뭐냐면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을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수준이 바로 이 요한의 세례의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만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이 고난과 영광에 대해 우리가 깨닫고 이 함께 참여하는 그 수준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으로 가능해지려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신 것처럼 이 사건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단계예요, 단계. 이것이 27절에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30절부터 30절, 31절, 32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 사건이 반드시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야 돼요. 사실 지금도 우리에게 조금씩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그리고 이 일들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그분인 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뭐냐면 이 제자들이 눈이 어두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어두웠던 것들이 주님께서 밝혀주시니까 주님인 줄 알아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주님께서 이 눈을 밝혀주시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누룩 없는 예수님의 말씀인 무교병을 먹음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축사하여 주셔서 주신 이 지금 절기가 어떤 절기죠? 지금 6월절 이후에 사흘 후에 지금 부활하셔서 바로 나타나신 거잖아요. 이 기간은 7일 무교절 기간에 속하는 지금 기간이에요. 이 무교절은 6월절과 함께 시작되죠. 그리고 지금 이 무교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이 누룩 없는 떡인 무교병을 제자들에게 축사하셔서 띄워주고 이런 그림을 지금 여기에 지금은 이 무교병을 띄워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것을 지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뭐냐면 이 7일 동안 이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이 집안에 있는 온갖 누룩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런데 왜 제자들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증거했음에도 이 엠마오의 제자들이 증거했음에도 왜 믿지 못하죠? 바로 이 누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 안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누룩이 있기 때문에 누룩은 우리가 무엇인지 잘 알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그들의 교훈과 가르침을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누룩을 설명해 주셨는데 아직도 그런 요소들이 이들 안에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누룩을 제거해 주시는 사건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우리의 눈이 열려서 밝아져서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흘길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되어지는 이것을 먼저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요. 또 오멜의 카운팅을 통해서 이제 이 무교절부터 이 초실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라고 하죠?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서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을 소개하죠. 그러니까 초실절에 나타나신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것이 초실절이에요. 예수님의 초실절.
그리고 이 초실절이 지나서 이 오멜의 카운팅을 하죠. 일곱 안식일을 계수해서 49일이 지나고 나서 50일째가 되는 그 날이 오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때부터 이렇게 이 오순절까지 가는 이 여정이 이 안에 게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멜의 카운팅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시나요? 오멜의 카운팅이 뭔지? 그러니까 오멜의 카운팅이, 이거를 지금 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보리를 먼저 수확하고 그 첫 열매를 초실절에 이제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밀을 추수해서 밀을 드리는 게 이제 오순절인데, 오순절에 이 밀이 온전히 익으려면 이 50일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그 50일 동안 이 밀이 온전히 잘 수확돼서 온전한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 기후와 날씨와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이렇게 농사 짓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왜 이것을 간구하냐면, 이제 이것은 율법에 근거하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 보면 이 약속의 땅은 이 애굽 땅과는 달라요. 애굽에는 이제 나일강의 그 수원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서 이제 농사를 지지만,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셔야만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땅이죠. 그런데 이 밀이 온전하게 익으려면 이 7주라는 이 기간 동안, 일곱 안식이라는 기간 동안 이제 어떤 이 이스라엘의 그 밀농사가 잘 되기 위한 어떤 것이 있냐면, 첫 번째 그 한 주 동안은 이 북서풍이 불어서, 북서풍은 뭐냐면 비를 동반한 이 바람이에요. 그래서 첫 주에는 비가 충분히 내려줘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6주 동안은 이제 이 남동풍이 불어서, 이 뜨거운 바람이에요, 남동풍은. 그래서 이 기후가 그것을 온전히 이렇게 이제 이 뜨거운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람이 그 밀 추수하는 수확하기 전까지 기간 동안에 6주 동안 온전히 불어주어야 정말 온전한 이 잘 익은 곡식의 열매가 맺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비가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3절입니다. 13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15절까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비와 이것이 기후가 적절하게 유지되는 조건이 뭐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토라의 그 말씀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온전히 청정하고 순종하는 그것이 있어야만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기후가 보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멜의 카운팅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이 토라의 준수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농사 짓는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농사 짓는 거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과정이 바로 오멜의 카운팅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한 오순절에 이르게 돼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뭐를 하셨죠?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주님께서 뭐 하신 것이죠? 오멜의 카운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무교병을 주셔서 그것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도 이 오순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해서 또 이것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것을 배우는, 이것을 감지하는 자기 부인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또 한 번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진정한 오순절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 세례예요. 요한이 그렇게 말하죠.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도행전 1장 초반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4절인가요?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요한의 세례와 비견되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세례의 본질인 것이죠. 이게 뭐냐면 오멜의 카운팅을, 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게 바로 오멜의 카운팅이고요.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이 진정한 성령 세례가 임한다라는 이 영적 과정을,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게. 그런데 우리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러한 프로세스가 우리에게 없거나 약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먼저 우리가 경험해야만 진정한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할 수가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은, 약간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실까요? 엠마오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어떻게 약간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셔서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실까요? 아니면 본 모습 그대로 나타나실까요? 그 모습을 보면 저희가 식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자들은 봐서 알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가 있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읽어내는 것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고 이 토라 안에 감춰진 이 휘장을 열고 찢고, 이 육체예요. 육체. 이거를 찢고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본질을 깨닫고 보는 것이 먼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듣고 감각하는 것이고요. 그 깨달은 예수님을 우리가 나누어서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조하고 힘주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이런 자들이 되기를 정말 갈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약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에 굉장히 강조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사도행전 같은 데서도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다윗은 썩음을 당했지만 예수님의 육체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그 몸을 입고 그대로 승천하셨다. 우리도 그 몸과 같은 모습으로 이 육체가 흠없이 보존되고, 그렇게 어떤 부활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우리가 부활을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러니까 물론 육체의 부활을 포함하지만, 그러니까 잘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활을 사실은 더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부활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그럼 구약에서는 이 육체의 부활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구약 성경에서도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부활이 뭐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예,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흑암으로부터 나와서 이 빛을 보게 되는 것이 사실 이 부활의 본질이고 그것은 구약에도 동일하게 사실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에 있어서 이런 영적인 부활보다도 어떤 육체의 부활만을 이렇게 강조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이 영적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어떤 육적인 부활만을 이렇게 추구하는 어떤 그런 모양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 영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부활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육체의 죽음은 율법 조문으로부터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영은 뭐죠? 하지만 예수님은 육체로는 죽으시지만 그 영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육체의 죽음을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부활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율법 조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열어서 이 안에 있는 영을 볼 때 그것이 진정으로 진정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사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베드로 전후서 다 얘기하고 있지만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신학자들은 사실 이런 것을 막 얘기하기도 하죠. 부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지만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은 부활이라고 생각을 할 때 어떤 그런 이해를 갖기가 힘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 절부터 좀 볼까요? 요게 이제 그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다시 14절.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음식을 먹을 때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냐면 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표적이 뭐냐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지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이 말씀을 전파할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본 자들의 본 것을 믿는 믿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이 표적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표적은 전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귀신을 쫓아내며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것이죠.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것은 뭐죠? 거룩한 영,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셔야 이 더러운 영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으로. 그리고 새 방언은 뭐죠?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고 이 영으로 하나님의 그 감추어졌던 이 율법 안에 감추인 것을 열어서 그 본질,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 새 방언의 본질이죠. 그리고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시는 것이 뭐죠? 이것은 바리새인, 쉽게 말씀드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어떤 비방과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비진리와 거짓말과 그런 것들 비진리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의 공격을 받아도 해를 받지 않고 상함을 받지 않고 그뿐만이 아니라 병든 사람 온전히 진리 가운데 보고 듣고 행하지 못하는 자들을 온전히 낫게 하는 이 역사가 이 표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증거하는 이 전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있으려면 우리가 이 프로세스를 온전히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신 것이거든요. 창세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이 완전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의 구원의 그 온전함을 우리가 지각해야만 우리도 이제 동일한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오늘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이제 보는 것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보는 것,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알아보아야만 우리 역시 다른 이들의 눈을 밝혀주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나오는 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개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이 세상의 빛이란 개념이 뭐냐면 바로 이 일을 하는 것을 이 세상의 빛이라는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복음서, 신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이 개념으로서 이 예수님과 사도들의 말씀을 이해해야만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온전히 지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것이 지각이 잘 안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들의 이 말씀을 보고 엄청나게 보지만 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의 이 개념을 가지고 이것을 읽지 않으면 볼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그냥 좀 몇 가지 쉽게 예로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들은 앉았다, 섰다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엄청난 토론을 해요. 저희는 그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저희 딸이 영어 이거 막 배우면서 스탠드업, sit-down 이런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일어서고 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시편 1편에 대한 유대인들의 어떤 미드라시 그런 주석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시편에서 다윗이 이제 의인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다윗이 앉아서 그것을 듣는 것이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 보좌 앞에는 다윗만이 앉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이 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하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서는 다 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들은 다윗만이 앉아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것은 신명기 33장에 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다 앉아서 발 아래서 율법을 받는다 그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나오는 장면에 하여튼 그런 것과 연결해가지고 그러니까 앉다 이런 거 하나를 가지고 엄청나게 토론을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우리랑 이게 좀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앉았다 이런 거 하나 가지고서 그리고 이제 조금 보면은 제가 사실 마가복음 같은 경우를 오늘 예로 좀 많이 들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볼까요? 본문을 좀 볼까요? 왜냐하면 굉장히 제가 좀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잠시만요. 예를 들어서 10절이에요. 1장 10절. 마가복음 1장 10절.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새 하늘의 갈라짐과 요 하늘의 갈라짐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게 공간복음의 마태나 누가나 요한의 다른 부분에는 요 기사에 요 부분이 안 나와요. 하늘이 갈라진다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마가만 요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가가 왜 이것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러니까 마가의 신학에서는 이 하늘의 갈라짐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스키조라는 단어예요. 예.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할 때 하늘이 열리다에 이 스키조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이제 70인역의 그 번역을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상응하는 히브리어가 이제 카라라는 단어인데 성경에 잘 안 쓰여요. 그런데 이사야 64장에 쓰인 거예요. 이사야 64장 1장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마가가 기록한 이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사야 64장, 요 하늘을 가르고 있죠? 이게 그 같은 단어예요. 네. 그러니까 이 64장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왜 마가가 이것을 기록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이사야 64장을 읽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떠먹여 드리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렇게 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 찾아서 열심히 이거를 구해서 자기가 찾아서 먹어야 돼요. 저 학교에서도 학교에서도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 누가 막 떠먹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공부 안 해요. 누가 계속 떠먹여 주기만을 계속 바라고 있지. 근데 자기가 정말 스스로 그것을 찾다 못 찾았을 때 누가 이렇게 한번 딱 해주면 그 사람들에게 그거는 엄청난 그 시너지가 되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사실은 이제 돼서 자기가 그래야 이 공부하는 또 그 재미도 있고 발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같이 해서 보았을 때 우리가 복음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힌트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64장의 이 말씀을 이해하고 그 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이 세례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볼까요? 굉장히 마가복음 재밌어요. 마태복음이나 이런 건 막 족보로 시작하고 누가도 그렇고 뭐 약간 요한복음은 좀 다르지만 약간 배경 설명이 거의 없어요. 갑자기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으로 딱 시작해버려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죠? 이 하나님의 아들부터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자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모든 주제를 가지고 함축해서 지금 여기에다가 딱 넣고 있는 거예요, 마가가. 이 복음의 시작이다, 이런 것도. 이 시작이라는 말은 아르케죠. 요한도 쓰고 있고 테초에라는 그 히브리어로 사용된. 그러면서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글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사야의 글에 이게 이거구나, 그냥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사야의 글에 이게 구약의 이 요한의 이거를 관해서 예수님에 관한 길을 예비하라고 예비하신 그런 구약의 뭐 말씀이구나, 이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구나,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이런 걸 연구해요. 목사님들도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보통 성도들은 그런 걸 그냥 이렇게 막 복잡하게 생각하기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또 일하면서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런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평범한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이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가르쳐 기록된 이 말씀들을 전해야 되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증거해야 되는 그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지자의 글에서부터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내 길을 준비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해할 때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맥락을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막상 딱 읽어보면 단순히 이사야 40장의 말씀만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3장 20절의 말씀과 한번 좀 띄워봐 주세요. 제가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려야 혼자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디테일한 거지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 사자를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요 말씀이
섞여 있어요. 융합되어 있어요. 이 말씀과 이사야서의 말씀과 좀 이따 보겠지만 말라기서 3장의 말씀이 세 개가 짬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융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가는 그 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구조를 가져와서 융합해서 이것을 깨달아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출애굽기 아까 23장 20절은 뭐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서 들어가는 주제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사자를 앞서 보낸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거는 뭐냐면 출애굽기 23장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 맥락을 이야기하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은 뭐죠? 바벨론 포로로부터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주제가 이렇게 융합이 된 거예요. 어쨌든 둘 다 뭐냐면 하나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는 바벨론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이르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그 모든 사건이 뭐냐면 그것과 지금 연관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 시온의 회복을 지금 이루시고 계시다. 이 모든 언약과 연결된 어떤 그 이스라엘 회복의 구조를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취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우리도 그 말씀의 성취를 같이 그것을 깨닫고 온전히 깨닫고 알고서 그 말씀을 우리가 성취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지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3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도 사자를 보내서 앞에 길을 준비하고 성전에 갑자기 이제 임하신다.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뒤에 있는 이런 말씀들의 맥락,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서 이 마가복음서를 이해할 때 이 마가가 전하려고 하는 신학적인 그 의도, 저자의 의도가 우리에게 더 온전히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을 그냥 이제는 그냥 이렇게 읽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뭐 1000번 읽는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굉장히 세밀하게, 치밀하게 살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보면서 감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게 사실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께 이것을 구하면서 가르침을 구하고 인도해달라고 구하면서 그럴 때 이것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면서 이 말씀들을 만나게 되면서 연결되고 깨달아지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던 어떤 영역으로 이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눈이 밝아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조금씩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이제는 작은 어떤 그 물에 에스겔서에 나오는 작은 이렇게 잔잔하게 흐르는 물이라면 정말 이게 강이 될 때까지 완전히 바다를 덮어버릴 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충분하게 흡수하고 마시고 그런 지금 이제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될 때 정말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게 하는 것이 아닌 완전하게 하려 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나은 그 의.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무슨 뭐 막 이렇게 그 스테반이 본 것처럼 그 하늘이 열리고 그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곳으로 내가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어떤, 물론 그런 것이 표면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율법 조문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영의 본질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 깨달은 만큼 열매를 맺어서 자라게 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왜 이것이 그토록 중요하냐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뭐가 되냐면 맹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성경이 율법과 선지자가 맹인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막 소경을 고치시고 이런 게 그냥 일반적인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을 고친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개념으로서 맹인을 치유하시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맹인이 뭐죠?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맹인이 뭐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사야 42장 18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사야 42장은 그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음 받은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예수님에 관한 언약과 중요한 그 말씀인데요. 이제 그 뒤를 쭉 이제 보다 보면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여,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밝히 보지를 못하는 거죠.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가 누구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냐라고 이렇게 한탄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고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였지만 이 백성이 계속 도둑을 맞고 탈취를 당하고 옥에 갇혀서 노략질을 당하고 구할 자가 없고, 이게 뭐냐면 예수님 시대에 강도의 소굴을 만든 것이잖아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마지막에 23절 끝까지 한번 볼까요?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듣겠느냐?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정말 여호와께서 이것을 정말 맹렬한 진노와 이런 것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셔도 듣지 않아요. 이것이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이런 이 맹인의 구조로부터 정말 눈을 뜨기를 원하고요.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 특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 요한복음 5장 24, 25절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바로 이거거든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살아나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죽은 자가 맹인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예요. 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 성경에 자기의 예수님에 대해서 쓴 바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맹인이고 이 죽음에 있는 자고 무덤 가운데 있는 자들이거든요. 이것을 내가 그러한 지경에 있는 자구나라는 것을 감각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감각하지를 않거든요. 대부분 믿고 있고 증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산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내가 정말 이 죽은 자이고 보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죄인이고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감각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이 오멜의 카운팅을 계수하면서 그 오순절에 이르기를 구할 때 이제 우리의 눈이 조금씩 열리고, 이제 오순절에 정말 이스라엘 가는 거 부럽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몇 분 이제 가시게 되는데 굉장히 제가 봐도 저는 못 가지만 이번 오순절에 이렇게 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이렇게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서 정말 특히 오순절 당일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이 오멜의 카운팅을 우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정말 기다리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오멜의 카운팅을 가져야겠다라는 마음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가지게 됐고요. 우리 모두 정말 그러한 자들, 부활의 진정한 증인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